45절에 서둘러 가게 하였고가 나오는데, 직역을 하면 강요하여 강건하여 억지로 하게 하여 500리의 기적으로 한창 달아오는 분위기와는 달리 가기 싫어하고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억지로 재촉하여 보냈다는 뜻입니다. 500리의 기적이 있었던 장소는 율리아스 벳세다가 아니라 갈릴리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 요한복음 6장 17절에 나옵니다. 남쪽 게네사렛 평원이었다고는 근처가 아닌가 하고, 마태복음 14장 33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기도하시려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도하시라고 물러가신 경우를 3번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위기의 때였습니다. 사탄은 무리들을 충동시켜 세계를 통치하려는 유혹을 하였는데, 아마 이때 기적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홀로 있는 그에게 힘과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딱 하나님과 나 둘만이 서로 기도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그것을 잘 알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7절입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인데요. 500리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가 저녁쯤이었으므로 이때는 조금 시간이 흐르니 오후 6시 이후 늦은 저녁 무렵이었을 것 같다고 기록하는데요.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25 내지 30 스타디온 간 다음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출발지인 율리아스 벳세다와 갈릴리 서쪽 벳세다 사이의 거리를 8km 정도로 계산한다면 제자들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 폭이 13km였다고 합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주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힘겹다라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원인 때문에 종종 날씨가 급격히 변한다고 합니다. 이 바람은 앞서 일어났던 거센 돌풍과는 성격이 다른 끈질기면서도 강력한 역풍이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4장 24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힘겹게는 현재 분사 수동태이며 고문하는 심한 고통을 받는, 어려움을 겪는, 지치게 하는 등의 의미가 있으며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보면 이때 불어온 역풍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밤 사경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누었지만 로마는 4경으로 나눕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하는데, 제자들은 거의 9시간 동안 호숫가에서 사투를 벌인 것이 되어집니다. 호수기로 걸어오셨다가 되는데,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신성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인류 역사 최초의 이적적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호수 위에 우뚝 서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유신학자들은 호수 위로란 말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 호숫가에서와 똑같은 단어라는 이유를 들어 예수님의 얕은 호숫가로 걸어오셨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으며 헬라어로는 위로를 의미하는데, 그때는 6월절 전후였기 때문에 보름달이 떠 있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호수 주변의 사무들은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경우에서처럼 지나쳐 가려고 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심으로써 믿음을 튼튼하게 하실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단지 제자들에게 눈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에는 유령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종종 유령이 호수 위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령은 실체 없는 허상, 곧 망령이나 욕의 귀신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 마음속에 잠재해 있었던 미신적인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50절에 보면은 무서워했기라 나옵니다. 마가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수동태로는 당황하다, 난처하게 되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무서워했다가 적절한 해석인데, 그들은 산에서 기도하실 것으로 생각한 예수님이 그 밤에 자신들에게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며, 어두컴컴한 밤에 예수님의 얼굴을 또렷이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가 나오는데, 현재 명령법으로서 안심하라가 아니라 용기를 가져라라고 담대하라의 뜻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7번 사용되고
마태복음 9장 2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등에 나옵니다. 절망적인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는 일이었는데, 나다, 곧 나다, 하나님 이름인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의미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는 현재 명령법으로서 지금 곧 두려워하는 것은 멈추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육적으로 힘겹게 놓아졌는 것과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영적인 두려움에서 완전히 놓임을 받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바람이 멎었다가 나오는데요. 바람이 지쳤다는 뜻입니다. 마치 쉴 새 없이 떠들던 아이가 지쳐서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마침내 밤새 불어대던 바람도 제자들에게 휴식과 평온을 제공하려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데, 자연히 그친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가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걷다가 빠진 사건을 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 사건을 마가에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빵의 기적을 무디어져 있었기에 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몹시 놀라워하는 것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뎌져 있었기 때문은 굳어지다, 우둔해지다를 의미하며 굳어짐으로써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마음에 깊이 되새기지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의 기적을 생생히 기억해 내두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더라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리라 라고 에스겔 36장 2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겟세마네의 땅이라고 나와 있죠. 원래는 겟세다에 닿을 예정이었지만 강풍 때문에 배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게네사렛은 호수 서쪽의 좁은 평지 또는 한 성읍을 말하며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한 곡창지대였다고 합니다. 인구 54절입니다. 54절에는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가 나옵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의 명성은 최대조에 달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병 고칠 수 있는 분 정도로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56절에 옥깃이 나옵니다. 긴 겉옷의 술로 번역할 수 있으며 겉옷 기마다 술이 있었고 각 술에는 모든 계명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상징으로 청색 끈이 눈에 띄게 달려 있었다고 마가복음 5장 2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명하는 규례에 따라 옥깃에 달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대며 고침을 받았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고 마가복음 3장 5장에는 나옵니다. 간청하였다가 나오는데 메할료시상으로서 계속적으로 간절히 요청한 것으로 나타냅니다.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의 표식인 옥깃을 믿음으로 만졌을 뿐 육신적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시의 거주지가 언급되었는데 마을, 즉 성벽을 두르지 않는 조그마한 마을 촌락과 읍내, 즉 일방적으로 성벽을 쌓은 도시, 농촌, 즉 복수형으로 촌락입니다. 사람들이 병근자들을 장터에 데려온 것은 그곳에 관공서가 있었고 상거래나 모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인데, 갈릴리 사역은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적대하는 분위기도 점차 높아져만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마가복음 6장은 끝이 납니다.